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선포하고 기도하고 아멘할 때 하나님은 말씀과 찬양 중에 여러분과 만나 주셔서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고 걱정이 해결되며 할렐루야 한숨이 해결되고 여러분 아픔과 질병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을 줄 믿습니다. 요즘 들어 많이들 교회가 버겁다, 힘들다, 일꾼이 없다, 교회 이미지가 좋지 않다. 오늘 새벽에도 제가 그런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남양주에 교회 하나가 탔는데 상가를 구할 수가 없다. 왜? 교회 들어오는 것을 지역 주민들이 싫어하는 그러한 이미지라는 겁니다. 그에 반해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시대인데도 기도하러 성도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고 할렐루야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여러분들이 잘 동역하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역사하는 곳에서는요,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길을 내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사막에서도 강이 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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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최고가 되시며 그분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분만 있으면 다 있는 것이고 그분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이고 나의 목자가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찬양하고 높이고 또 사랑하고 그리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언제 칠 거예요?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는데. 다 찬양합시다. 주님의 그 모든 것이 찬양 중에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나의 공급자 또 내 생명. 나의 공급자 또 내 생명. 놀라우신 하나님 주 나의 상급 삶의 이유. 놀라우신 하나님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내가 원하는 모든 것보다 내가 원하는 모든 것보다 부족함 없는 나의 내가 말하고 하는 것보다 더욱더 놀라운 내가 원하는 모든 것보다 내가 원하는 모든 것보다 부족함 없는 나의 주. 내가 말하고
이루실 왕 나의 모든 것 놀라우신 하나님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모든 것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삶을 가득 채우 내 모든 갈증과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 주님의 그 모든 것이 주님의 그 모든 것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삶을 가득 채우 내 모든 갈증과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킵니다 부족함 없네 내가 원하는 모든 것보다 내가 원하는 모든 것보다 부족함 없는 나의 내가 말하고 아는 것보다 더욱더 놀라우신 주님 한 번 더 내가 원하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모든 것보다 부족함 없는 나의 주님 내가 말하고 아는 것보다 더욱더 놀라우신 주님의 그 모든 것 내 삶을 가득 채우네 가득 채운 내 모든 갈증과 필요는 갈증과 필요 주님의 사랑으로 주 사랑으로 만족 한 번 더 부릅니다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함께 이 자리에 온 것은 하나님께서 사모함을 주셔서 불러 모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각자를 이 자리에 오게 한 건 물론 여러분의 결심으로 왔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이 있는 것이고 또 찬양이 있는 것이고 또 여러분을 이 시간에 주인공으로 불러 모아 주셨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지금 아이들을 끌어안고 같이 예배드리는 분들도 많은데 참 귀한 분들이죠. 예, 집에다가 다 재우고 오는 것도 귀한 일이고 안 자는 애들 안 잘래 너 안 자면 맞는다 뭐 이러면서 왔겠죠. 또 안 되니까 이제 데리고 왔겠죠. 어떻든 데리고 오든 집에 오든 잘못 얘기했어요. 데리고 오든 집에서 있든 아니면 뭐 지금 9시니까 나 혼자 산다 뭐 이런 거 보고 있겠죠. 어떻든 뭐 그러니까 자꾸 나 혼자 산다 그런 데나 나오니까 계속 혼자 사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꾸 돌싱 포맨 그런 거나 나오니까 계속 돌싱 포맨이 되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을 볼 때도 뭐 이혼하는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 프로그램 이런 거 보지 말아요. 예? 아 그런 거 뭐 자꾸 나 혼자 산다 미운 오리 새끼 그렇게 해서 오리 새끼가 미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그램도 잘 맡아가야 되는 것이죠. 보려면 이상한 변호사 우영, 제2의 오징어 게임, 잔잔한 감동이 있고 다 보기 힘들면 할렐루야 유튜브에 30분짜리 요약된 거 다 있습니다. 그냥 한번 쫙 보면
투, 영. 요즘 이거 모르면 아주 간첩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만해요, 여러분.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모아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그래도 코로나가 지나오면서도 이렇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끊임없이 영혼 구원했던 교회이고 제자 삼았던 교회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큰 은혜 받읍시다. 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사무엘상을 나누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해양 민족이죠. 그래서 이쪽 텔아비브, 그리고 가이사라, 그리고 요빠, 뭐 이런 지역, 해안 지역, 밑에 지역까지 점령했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지금 성경 읽기 학교 하는 분들은 알겠지만 사사시대는 언제부터냐면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까지가 다 사사입니다. 사무엘도 사사니까요. 그렇게 진행되는 가운데서 결국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법궤가 빼앗깁니다. 이 빼앗겼던 법궤를 나중에 다윗이 그 가지고 오면서 춤을 추면서 했던 그 내용이 이 법궤예요. 그때 빼앗겼던 그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인 거죠. 그런데 그 전에 이 법궤를 블레셋이 갖고 있었더니 재앙이 온 겁니다. 자, 그게 5장 11절 내용이죠. 읽어봅시다. 자, 읽어봅시다. 뜨거운 감자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시작. 이에 사람들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자,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이 법궤가 하나님의 언약궤, 이 안에 뭐가 있습니까? 이 언약궤 법궤, 말 그대로 그냥 상자죠. 상자지만 하나님의 언약궤입니다. 그 안에 십계명이 들어있고, 원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들어있고, 그 뚜껑은 속죄소라 그래서 천사들이 마주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법궤입니다. 근데 이 법궤를 가져갔는데 결국 이것 때문에 재앙이 오니까 이들이 갖고 있기가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뜨거운 감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결정했냐면 법궤를 돌려주기로 결정을 해요. 보내주기로 결정해요. 그러면서도 이들은 끝까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블레셋의 전염병이 돌고, 그리고 블레셋 땅에 그 우상들이 목이 잘라져 나가고, 이것이 그냥 계속 우연이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이게 우연이 아니고 진짜 이들의 신인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섬기는 블레셋의 신같이 보이진 않지만, 블레셋의 신은 어떤 신이었습니까? 밑에는 인어공주잖아요. 밑에는 지느러미, 위에는 사람. 그런 신을 섬기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있는 신이니까 자꾸만 우연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는 이 고난, 지금 일어나는 이 환난, 지금 일어나는 이 전염병, 지금 일어나는 이 불상사들이 자꾸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들이 확인하기를 원해서 법궤를 돌려보내면서, 이게 진짜 이 법궤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지는 않지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면 확인을 좀 해봐야겠다. 그래서 법궤를 돌려주면서 가장 잔인한 방법을 씁니다. 그것이 뭐냐면 새끼를 낳아서 젖이 나오는 암소 2마리를 선택하고, 그리고 송아지를 떼놓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일반적으로 어미소들과 이 젖이 나오는 암소들은요, 새끼를 향해서 음메 울어요. 그리고 바로 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했냐면 여기 송아지가 있고 여기 생화지가 있고, 자기가 놓은 송아지가 저기서 엄마 젖 달라고 음메 그러고 있고, 그러는데 자기 새끼가 저기 있는데 이 뒤에는 수레에는 법궤를 싣고 거기다가는 금 독정 뭐 이렇게 금덩어리를 실은 그 수레를
이 뭐예요? 가만 내버려둬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뭐 도와주지 말아요. 뭐 설교는 그럼 나와서 해요. 지금 말한 분이 그럴 거면 그 암소가 끌고 가도록 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 잔인합니다. 첫째. 둘째는 여러분 상식적으로 반드시 이 수레는요 갈 수가 없어요. 왜요? 여기서 울고 있잖아요. 여기서 새끼가 울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둘이 마음도 하나가 안 되니까 일로 갔다 우왕좌창하면서 어떻게 하면 상식적으로 말하면 이 수레가 엉망이 되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이 사람들이 생각한 거죠. 만약에 이 벗개가 그리고 이 벗개를 끄는 암소들이 옆에서 새끼가 울고 있는데도 그것을 개의치 않고 바로 간다면 그리고 이스라엘 땅까지 간다면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다. 환경 중에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다라고 이들이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6장 9절을 보자고요. 어떻게 하다 보고 있다가 시작. 보고 있다가 만일 개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베세메스는 어디냐면 이스라엘 접경지대. 그러니까 블레셋하고 이스라엘 접경 지역이 있죠. 우리는 여기 오산하고 용인하고 접경 그 어비리 그것처럼 거기가 바로 베세메스라는 거예요. 자 거기까지 계속 가면 시작. 이 큰 재앙은 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린 것이라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옆에서 울고 있잖아요. 울고 있으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젖이 나오는 암소가 방금 난 송아지가 옆에서 울고 있다 그러면 한 발짝도 못 가고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왜? 자기 새끼가 여기서 울고 있는데. 근데 만약에 울고 있는데도 베세메스까지 이 암소 2마리가 수레를 끌고 계속 직진하여 가고 있다면 이건 하나님이 지금 이 모든 일을 움직이고 있는 거라고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떨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안 계시냐, 하나님이 보이냐 안 보이냐, 하나님을 만나냐 안 만나냐 이런 걸 체험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사건들이에요. 우연 같은 사건들을 반복돼서 자꾸 일어날 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사건들이 나에게 또 한 번 일어나서 그게 하나님의 살아계신지를 보여달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거죠. 계속 한번 읽어봅시다. 그렇지 아니하면 시작.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한번 보자고요. 블레셋 사람들은 아무도 이 벗개를 만지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 두려워요. 무서워요. 만지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못 만져요. 그래서 누가 이거를 끌게 했어요? 누가? 어떤 동물이? 좀 정확히 얘기하세요. 소예요, 암소예요? 이분들 참 소고기도요, 생꽃등심이 있고 다 달라요, 여러분. 암소예요, 숫소예요? 그럼요. 자 보세요, 성도 여러분. 말씀의 역사가 없고 사명의 사람도 없고 말씀의 사람도 없고 여러분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암소를 통하여 일을 해버렸어요. 여러분은 그렇게 합니다. 내가 성전교회에서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안 돌아갈 거야. 웃기는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아니어도 교회는 돌아가요. 틀림없습니다. 왜요? 보세요. 하나님은 뭡니까? 수레를 끌 사람이 없으니까 암소가 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게 슬픈 시대인 거죠. 왜? 말씀의 역사도 없고 말씀의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사용하고 있냐면 이렇게 미약한 암소를 지금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민수기 22장도 보십시오. 발람 선지자가 정신 못 차리니까 깨닫지 못하려니까 어떻게 해요? 나귀가 입을 열어 말을 해요. 그리고는 나귀가 발람에게 정신 차리라고 깨달으라고 나귀가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9장은 또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날 종려 주일날 입성을 했어요. 사람들이 호산나 외치면서 예수님 하니까 옆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저렇게 소리 좀 지르지 말라고, 입 좀 막아달라고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막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여러분이 찬양하지 않으면 자연이 찬양합니다. 여러분이 안 하면요, 동물이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명이라는 게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을 깨닫지 못하고 자꾸 우연이라고 말하고, 자꾸만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우연이라고 말하고,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때로는 환경을 사용하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동물을 사용하셔도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건 근데 슬픈 일이에요. 송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처럼 사명 잘 감당하는 성도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비전은 순종하는 것인데, 순종을 얼마나 고집이 센지 안 해요. 그러면요, 그 사람이 안 해도 교회는 돌아가요. 근데 그 자리는 다른 누군가가 차지하거나, 할렐루야, 아니면 동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을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뤄내시는 거예요. 이왕이면 그 자리에 빼앗기지 마세요. 이왕이면 그 자리를 여러분이 붙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사명의 자리를 빼앗기고, 왜 십자가의 자리를 빼앗기고, 왜 여러분의 자리를 왜 빼앗깁니까? 성가대의 자리를 왜 빼앗기고, 각자의 자리, 내가 안 서면 다른 사람이 서겠지. 그래, 안 서도 되죠. 여러분, 이 두 마리의 암소는요, 새끼와 생이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이들에게는요, 사람 그 시대의 사사시대에 누구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명을 누가 감당하고 있냐면, 암소가 감당하고 있어요. 세상에 이런 설교가 제가 지금 해야 되는 상황에 처해진 거예요. 사람이 법궤를 못 움직이니까, 이스라엘도 못하고, 그리고 블레셋도 못하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우연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시험하고 있지만, 결국은 암소가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 인간적으로 보면요, 이 암소들은요, 새끼에게 뭘 먹여야 돼요? 젖 먹여야 돼요. 그러면 이 암소가 나가서 밭을 갈 상황입니까? 아무리 그래도 우리 교회도 기본적으로 3-7일은 주잖아요. 그리고 산후조리원도 가잖아요. 근데 이 암소는요, 할렐루야, 애 낳자마자예요. 우리 교회로 말하면 어제 애 낳았는데 바로 교회 온 거예요. 아니, 애 줄 때는 언제고, 갑자기 송아지 주시고, 송아지 태어나고 다 태어나고, 지금 먼 길 갈 상황이 아니에요, 이 암소들은요. 그럼에도요,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을 통해 이 암소가 법궤를 움직이는 사명을 위해 사용하니까 거역할 수가 없었죠. 혹시 뭐 타긴 탄 것 같은데, 이들은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법궤를 갖다 놓는 사명을 이 암소 두 마리가 한 거예요. 빼앗긴 법궤를 이스라엘로 옮겨놓는 일은,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옮겼죠. 그 법궤가 지금 성경 읽는 분들은 아시잖아요. 처음에는 베세메스 아비나다 집에 있다가 사가 개짝처럼 있다가, 그것을 개짝처럼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감당이 안 되니까 오베데돔의 집에 법궤가 갔다가, 맞잖아요. 그 오베데돔 집에서 있다가 사울이 지나고 다윗이 지난 이후에 나중에 이 법궤를 갖고 오는 일들이 일어나는 일, 그 법궤예요. 법궤. 이 법궤를 이스라엘 땅까지 옮겼던 사람이 없었어요. 아무도 안 하는데 누가 했냐면 바로 이 암소 두 마리가 이 일을 한 거죠.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자, 봐서 분명히 말했어요. 젖이 나오는 소예요. 새끼를 낳았으니까. 그럼 뭡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 입장에서 뭐예요? 어제 애를 낳았는데, 할렐루야, 예? 바로 애를 데리고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할렐루야, 예배 나오고 전도하고
지금 그런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계속 읽어봅시다.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시작.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를 집에 가두고. 가장 힘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이 암소들의 지금 암소 갖고 제가 은혜 받자는 말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슬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사람을 통해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감당할 사람이 없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그러면 암소들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사명과 십자가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일을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여러분 애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권사님들이 권사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다른 초신자들이 고생을 해요. 이해돼요? 셀리더가 셀리더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 일을 셀에서 누군가 감당해야 되니 그들이 고생을 해요. 아빠가 아빠의 일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배우자가 배우자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가정의 누군가가 고생을 해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보세요. 새끼의 울음소리가 막 듣는다니까 그 암소 입장에서는 이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겠죠. 자, 보세요, 여러분. 주님의 귀한 일,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일, 하나님이 나의 모든 이 일을 위해 감당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데 가장 많은 시험이 어디서 나오냐면 자녀 문제예요. 자녀 문제. 자녀 잘 키워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대부분의 성경의 사람들도요, 거의 다 자녀에서 무너져요. 보십시오. 엘리, 여러분 40년 동안 사사가로 사역했지만 결국 자녀 문제에서 넘어졌어요. 내 분신 자녀를 내려놓고 사명의 길을 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잔인한 일이죠. 근데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쓰기를 원해요. 여러분을요. 아주 그래서 여러분들을 그냥 잘 사용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테스트가 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먼저 테스트를 하기 전에 여러분을 하나님이 쓰고 싶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고 싶어요. 사명을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 가정을 위해 크게 사용하고 싶어요. 그 사용할 때 하나님이 먼저 뭐부터 하시냐면 뭔가를 주셔요. 할렐루야. 자녀를 주기도 하고, 예? 젊은 청년들은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주기도 하고, 네? 그리고 결혼한 사람들에게는 뭘 줘요? 자녀를 주기도 하고, 예? 그리고 직장을 주기도 하고, 대학을 붙기도 하고, 취직을 하기도 하고, 요즘 일이 좀 풀리기도 해요. 하나님이 이런 걸 줘요. 반드시 이런 걸 줘요. 근데 그걸 주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뭐냐면 먼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것으로 여러분을 더 축복하여 나누는 복의 통로로 사용하고 쓰임받고 그리고 사용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러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시험을 하신다는 거죠. 테스트예요. 무슨 테스트를 하냐면 뭔가 먼저 주는 게 있어요. 혹시 요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뭔가 좀 되어지는 일들이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뭐래도 조금이라도. 예를 들면 자녀가, 또 임신이, 출산이, 건강이, 연애가, 직장이, 취직이, 사업이 뭔가 좀 되어지고 풀려지는 일이 있을 때 이때 주님은 여러분을 뭐 하시냐면 테스트를 하셔요. 임신했는데도 하나님 잘 믿느냐? 예? 아기가 태어났는데도 여전히 사명으로 열심히 사명 감당하느냐? 예? 그리고 연애를 하는데도 남자친구 여자친구 때문에 연애만 하느라고 바쁘고 하나님 잘 믿냐 안 믿냐를 시험하신다니까요. 먼저 안 생기던 남자친구가 생기고 여자친구가 생기는데 주일 빼먹고, 예배당 막 엉망으로 예배 잘 안 드리고 하나님의 사명 안 감당하고 셀 몸이 잘 안 가고, 그리고 갑자기 직장이 생기고 취직을 하고, 그리고 요즘 일이 막 풀리고 되어지고 그러는 일들이 일어날 때 주님이 뭐 하시냐면 테스트를 해요.
요즘이 아니라 한번 예전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예전에 여러분들에게 뭔가 좀 되어지게 주신 것들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더 잘 믿는지, 그럴수록 나약해지고 게을러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 잘 믿고, 그럴수록 더욱 순종하고, 그럴수록 더욱더 예배를 드리고, 그런 것을 하나님이 테스트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테스트한 이후에 더 잘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복을 주시는 거죠.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100세의 아들이 태어났어요.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너를 통하여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사명이에요. 그 사명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식을 주신 거예요. 이삭을 주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이, 그러니까 진짜 믿음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너무 좋아해서 애지중지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잘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하여 그 때문에 예배가 멀어지고 셀이 멀어지고 기도가 멀어지고 이렇게 있다면 여러분은 그 테스트에서 통과 못한 거예요. 그 뭐가 와요? 고난이 오는 거죠. 저는 제자 훈련할 때마다 그런 말을 해요. 진짜 믿음은 언제 알 수 있느냐? 임신해보면 안다. 임신하고 나서 주님 교회 잘 안 나오고 예배 잘 안 드리고 또 저기 임신하고 나서 하지만 그래도 새벽 기도하고, 이때 이거 주님이 뭔가 하나 주셨을 때는 이건 테스트라는 거예요. 더 잘 믿어야 돼요. 또 믿음을 언제 하냐? 연애 보면 안다. 연애. 갑자기 저 청년들이 시계 왜 봐요? 시계 보지 마요. 갑자기 최민영 자매가 남자친구가 생겼는데 반주도 안 하고 교회도 뭐 그렇게 잘 나오더니 안 나오고 셀도 안 돌보고, 진짜 그건 지금 테스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를 주실 때, 뭔가를 되어지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뭐 하시냐면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럴수록 뭐예요? 그 남자친구 때문에, 그 여자친구 때문에 청년들은 더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예수 더 잘 믿고 예배 더 잘 나오고 훨씬 더 주님 앞에 훈련받고 그런 믿음을 보여야 돼요. 근데 보면 뭡니까? 우리 교회도 보면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 생긴다고 뭐 교회 안 나오고 난리 부르스 치고, 우리들의 블루스 웃는 거 보면 뭐 하는 거죠, 여러분들. 제목만 막 뜨잖아요. 우리들의 블루스나 치고. 또 진짜 믿음은 언제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애가 태어나면 알아요. 애가 태어났어요. 응애 태어났어요. 근데 이 응애 태어난 애들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애들 때문에, 그러면 이때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 애 때문에 김장 못해요. 애 때문에 청소 못해요. 애 때문에 예배 못 나와요. 애 때문에 테스트라니까요. 저는 우리 교회 지금 임신한 몇몇 분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3, 7일밖에 안 준다. 컴백하는 시간. 당신들이 애가 태어나는 애 임신하고 애가 태어난 이후에 당신들의 믿음을 보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본인들이 애가 생겼다 그리고 본인들이 연애한다 그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하나님이 건강을 주실 때 그 건강을 가지고 더욱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데, 할렐루야, 오히려 건강이 좋다 그래서 죄 짓고 막 이런다면 어떻게, 그건 또 하나님의 테스트에 통과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회사가 요즘 잘 돼요. 얼마 전에 또 잘 됐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뭔가 더하기를 주실 때, 플러스를 주실 때 하나님이 나를 지금 테스트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 더 잘 믿으라고요. 하나님 더 잘 믿으라고요. 더 잘 믿으라고요. 그리고 설령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이 자식을 하나님 주님께서 빼앗아가고 주님께서 가져가시고 설령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압니다. 뭘 합니까? 하나님이 이 아이가 죽어도 다시 살아나서 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자식은 다 귀하죠. 그리고 자식 귀하고 건강 귀중하고 또 출산도 귀중하고 연애도 중요하고 직장도 중요하고 취직도 중요하고 뭔가 좀 이렇게 하나님이 되어져 갈 때 하나님이 나를 지금 테스트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십자가를 붙들고 사명을 붙들고 예수를 붙들고 예수 한 분을 붙들고 다른 건 다 놓쳐도 예수님만은 놓치지 않겠습니다라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설령 그 남자랑 헤어지라고 하나님이 하신다 할지라도. 할렐루야! 아니 끄떡 껴지 말아요. 나는 지금 목소리로 아멘을 해야죠. 안 들려요. 할렐루야. 그거를 보십시오 여러분. 창세기 22장 1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나와 있는지. 그 일 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 뭘 시험한 거예요? 아들을 주셨잖아요. 그 아들을 주신 걸 갖고 이 아들이 줬는데 그럴수록 더 잘 믿냐 안 믿냐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기잖아요. 히브리서 11장을 보십시오. 읽어봐요.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자식 문제가 항상 뭐가 됩니까? 믿음에 뭐가 됩니까? 우리의 고민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청년들에게는 연애, 결혼, 취직, 그리고 결혼 문제, 결혼한 사람은 임신한 사람들은 임신한 이후에는 자식, 그리고 청년들은 취직, 또 우리 남자분들은 직장생활, 그리고 또 사업, 이 모든 것을 해나갈 때 하나님이 어느 순간 뭔가 풀리고 되어져 가게 하실 때, 이때 여러분 정신 더 바짝 차리셔야 돼요. 나를 테스트하신다. 할렐루야. 안 되면요, 나는 요즘 안 되는데요. 안 돼도 지금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것이다. 왜? 잘 될 때도 예수 잘 믿어야 되고 시련의 고통을 느낄 때도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이 가져가시잖아요. 그때도 믿음으로 이 남자가 헤어지면 다른 남자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나와요. 빨리 18절 봐요. 욕 아니에요. 19절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여기다가 이제 너랑 헤어진 최민영이가 헤어진 남자 이름을 넣으면 되죠. 하나님이 능히 철수를 헤어지는 가운데 철수 말고 다시 다른 남자를 보내줄 줄 이제 민영이가 생각하는지라 믿음으로 이러는 거죠.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성도들이 자식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잘 될 때도 테스트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빼앗기고 빼기가 될 때도 하나님이 테스트하신다는 거예요. 뭘 테스트해요? 잘 믿는지, 믿음으로 가는지, 없어지면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을 믿는지, 그래서 더 예수 잘 믿는지, 그리고 잘 될 때일수록 더 게으러지고 나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더 예수님을 잘 믿는지를 하나님은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시험에 통과했던 아브라함을 향하여 아브라함을 복을 주시고, 창세기 22장 17, 18절 아브라함을 내가 네게 큰 복을 주시고, 내 씨는 뭐예요? 아브라함의 자녀와 가문이죠. 그 가문을 번성히 하고, 밑에 쭉 내려가면 뭐라고 나와요?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고. 18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18절에 또 내 가문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받은 복을 나누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자녀 때문에 너무 힘듭니까? 임신이 안 돼서 힘듭니까? 출산 때문에 힘듭니까? 입덧 때문에 힘듭니까? 가정사 때문에 힘듭니까? 직장 때문에 힘듭니까? 취직 때문에 힘듭니까? 시험하시는 겁니다. 이래도 예수 잘 믿어야 된다.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고 포도나무에 없어도, 외양간에 성화에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시험하신다니까. 또 여러분,
뭔가 잘 될 때도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예요. 자녀가 잘 돼요. 자녀가 태어났어요. 임신이 됐어요. 출산을 했어요. 연애를 하고 있어요. 직장이 되고 있어요. 취직이 되고 있어요. 사업이 잘 되고 있어요. 이때도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예요. 무슨 시험? 얼마나 이런데 여러분 사람이 좀 잘 되면요 자꾸만 게을러지고 세상 속으로 뛰어들어가게 돼요. 그렇지 않고 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지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지 그것을 시험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여러분 자식은 하나님이 우리 주신 선물이지 자식은 우리의 주인은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김양재 목사 말을 읽어봅시다. 시작. 사명을 위해서 자녀를 맡기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내 자녀도 이끌어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 자식 때문에 이것도 못한다 저것도 못한다 하지 말라. 뭔 말인지 알아요? 그러잖아요. 자식 때문에 이것도 못해요 저것도 못해요. 지금 그러니까 자꾸 암소가 지금 사용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명과 십자가를 지고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는 암소가 지금 법궤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나는 과거에는 사명을 잘 감당했는데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언제나 신앙은 지금이에요. 지금 여러분 내가 요즘 건강이 잃어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임신이 잘 안 되고 있습니까? 자녀가 속을 썩이고 있습니까? 연애가 안 됩니까? 직장이 안 됩니까? 취직이 안 됩니까? 일이 안 풀립니까?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이 시험인다고 생각하고 더 하나님 잘 믿고 사명의 자리를 빼앗기지 마시고 그 자리를 붙들어야 돼요.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 셀 리더의 자리, 해피코스 스텝의 자리, 셀 리더라면 자신들의 셀원들을 어떻게든지 제자 훈련 시켜야 될 사명, 그 자리를 여러분이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새들 알죠? 참새들, 걔네들이 와서 제자 훈련 받을 수도 있어요. 일이 또 잘 풀리는 분들, 갑자기 남자친구가 생겼어요,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또 갑자기 애가 생겼어요, 뭐 갑자기 계획적으로 생겼어요. 그리고 또 취직이 됐어요. 일이 풀렸어요. 이럴 때 재짓기가 제일 쉬워요. 이럴 때일수록 다 하나님 잘 믿고 다 사명 붙들고 주님 딱 붙들고 가면 여러분 이 암소들이요 지그재그로 안 가고요 직선으로 갑니다. 그 암소들은 뭡니까? 하나님이 딱 붙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경험하는 동물이 되었어요. 우리도 그걸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암소들이 어떻게 가는지 보십시오. 11, 12절. 여호와의 계와, 시작. 여호와의 계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에 실으니. 그랬더니요 12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자, 어떻게 가고 있어요? 지그재그 가고 있어요. 음메 새끼, 음메 이 새끼, 아이고 저 새끼. 그러고 갔어요? 아니면 바로 갔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아니면 이건 안 되는 일이에요. 이걸 누가 체험했어요? 사람이 안 하니까. 암소가.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기도의 사명, 여러분의 자리 잘 될수록 안 될수록 하나님의 테스트 하실 때 그때 변함없이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 전도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붙들고 가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히 만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바로 갔다. 계속 봅시다.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대단한 일이에요. 이거 지금요. 예?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그럼요. 바로 가고 있다는 거.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왜요? 새끼가 울고 있는데요. 수레에만 법궤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금독종 5개와 금지 5개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 금조하지 말아요, 여러분. 그러다가 금리 끼게 돼요, 여러분. 얼마나 무거웠습니까, 여러분? 새끼를 낳자마자요.
새끼를 낳자마자 법궤와 금덩어리를 싣고, 우리 교회 말로 말하면 어제 아기를 낳았는데 3-7일 되자마자 할렐루야 전도의 자리에 나온 거예요. 이게 다른 길도 안 가고 바로 똑바로 갔다는 얘기죠. 산후조리도 못한 상태, 미역국도 못 먹은 상태. 할렐루야. 몸도 약해지고 마음도 약해지는데 한 걸음도 내딛기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이 암소들이 그대로 가고 있다. 타협 없이 가고 있다. 암소들은 이용당하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더욱이 법궤를 싣고 가는데 수많은 장애물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다른 수 쓰지 않고 바르게 갔어요. 그대로 갔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가게 하셨겠죠. 여러분, 우리도 사명을 감당할 때, 기도의 사명, 전도의 사명, 이런 사명 감당할 때 곳곳에 뭐가 있냐면 이런 장애물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사명은 십자가 아닙니까? 자기 십자가. 그 십자가가 뭡니까? 예수님이 주신 그 십자가는 전도하는 십자가이고 생명을 살리는 십자가이고,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을 뭐예요? 다시 사람을 세우는 십자가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한 남은 고난을 지는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사명은 뭐예요? 전도하는 거죠. 십자가는 뭐예요? 사람을 세우는 거죠. 셀을 세우는 것이요, 교회를 세우는 것이 바로 사명인 거죠. 만약에 암소 같은 처지라면 이렇게 말하겠죠. 내가 지금 새끼 낳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난 약해. 내 새끼를 내가 안 돌보면 누가 돌보겠어? 나 못 가. 내가 어떻게 감당해? 난 사명 감당하지 못해. 수 없는 이유를 댈 수 있죠. 오늘도 여러분 여기 안 나올 이유를 다 댈 수 있습니다. 애가, 내 몸이, 컨디션이. 그런데 저는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방법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자꾸 이유를 찾아요. 통과하셔야죠. 아멘. 암소가 도착한 것은 베세메스였어요. 바로 유다의 성읍, 제사장의 성읍. 이들은, 이 암소들은 좌우를 치우치지 않고 빗나가지 않고 바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암소들의 형편은 치울 수밖에 없는 형편들입니다. 나온 지 얼마 안 된 새끼를 생각하면 울고 불고 뒤돌아보고 싶었을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집에서 아이들만 두고 제자 훈련 받으러 오고, 아이들만 두고 금요기도 오고, 이런 것들을 볼 때 여러분이 어떤 마음이 들까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부모님들 마음은 이 아이들 다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뭐예요? 자신의 사명, 언약궤를 지는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고 꾀를 내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고 갔습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암소입니다. 암소. 자식이라면요 물불 안 가리는 게 이게 암소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냥 농담입니다. 하도 심각하게 들어서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둘이 마음을 하나 되기가 너무 어려워요. 나는 이쪽 새끼한테 가고 싶고 나는 자기 새끼한테 가고 싶고, 이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근데 바로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가 되게 하셔서 가게 했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한 마음으로 가야 됩니다. 각자의 생각이 있고 주장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앞에 자신을 죽이고, 십자가 앞에서 나를 죽이고, 예수 앞에 나 자신을 죽이고 사명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가야 됩니다. 교회를 위하여, 셀을 위하여 자신의 주장, 자신의 고집을 죽일 때 여러분 교회가 살고 예수가 살고 셀이 살고 남이 살아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아사 즉 내가 죽어야 주타생, 남과 주님이 산다. 주교생, 교회가 산다. 여러분,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살아요.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살아요.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살아요. 내가 죽어야 셀이 살아요. 할렐루야. 주님이 살아서 역사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명자로 쓰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복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복의 통로로 사용하기 전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두 가지 시험을 하시는 겁니다. 어떨 때는 주시고 어떨 때는 빼앗고. 주실 때든 빼앗을 때든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테스트는 뭘까요? 주신 거에 대하여
빼앗긴 것에 대하여 주셨다고 교만해지지 말고, 아멘. 주셨다고 교만해지지 말고, 아이 주셨다고, 결혼하게 했다고, 임신하게 했다고, 건강하게 했다고, 물질이 회복됐다고, 그리고 자식도 많이 줬다고, 그래서 여러분 그거 가지고 교만해지지 말고, 그럴수록 주신 것에 대하여 주신 자도 여호와시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더 잘 믿고, 더욱더 나를 죽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자식을 빼앗고 물질을 빼앗고 건강을 빼앗고 모든 것이 안 되는 때에도 시험 들지 마시고 더 여호와로 인해 만족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감은 눈을 복을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사명은 짐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명 앞에, 그리고 하나님이 뭔가를 주실 때, 뭔가를 하나님이 빼앗을 때 욥처럼 고백하십시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주셔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취하셔도 하나님이 취하셨으니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남자친구랑 헤어져도, 여자친구랑 헤어져도, 임신을 해도, 그러니까 제발 임신하신 분들 믿음 떨어지지 마세요. 예? 임신하고 애 태어나고 나서 믿음 떨어지지 마세요. 건강 안 좋아진다고 그래서, 건강이 쓰러졌다 그래서 그때 더 믿음이 낙해지지 마세요. 주님이 테스트하는 거예요. 주님만 있으면 충분해요. 찬양합시다.